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은 10절과 11절 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를 볼륨 좀 이거 볼륨을 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저도 그 본의 아니게 격리 기간을 또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혼자서 새벽기도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했는데.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 든든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또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50장까지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사건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아담의 타락,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큰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류가 타락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족보 나오면 참 지루하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성경 읽기 때문에 사람 이름 나오면 긴장해요. 네. 그래도 또 하나씩 읽어나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족보가 4개가 나와요. 4장의 가인의 족보, 5장의 셋의 족보. 셋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자녀가 셋이에요.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나누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5장에 있는 셋의 족보, 그 다음에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4장에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여러분, 라멕과 같은 힘 있는 사람이 나와요. 특별히 라멕의 아들들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목축업을 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벌 기업가가 되고 퉁소를 다루고 악기를 다뤄서 요즘 말로 하면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 되고, 두발가인은 뭐예요? 철제 기구들을 발명하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뭐 노벨 과학상 받았겠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함의 족보에는 니므롯 기억하시나요? 세상 최초로 이 땅에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자면 가인의 족보 그리고 함의 족보가 더 화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시지 않고 5장에 나오는 셋의 족보와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0절, 11절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셈이 아르박삭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셈의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가 너무 간단해요. 낳았고 낳은 후에 낳았고. 한마디로 낳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믿음의 후손을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셈은요 이 사명 하나를 잘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낳았고 낳은 후에 낳았으면은요 26절 데라까지 똑같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만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르박삭은 정확히 5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의 반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언급하자면 뭐 끝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언급하겠죠. 뭘 언급해요?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유명해졌느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로 그 사람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로 세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 생명을 얼마든지 취하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오늘 셈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왜요? 세상적으로 이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두 가지를 좀 질문해 봐야 돼요.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 훨씬 넘습니다. 뭐 77억, 8억 정도 되죠. 곧 80억이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70억이 넘는 인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하나예요. 뭐 심판하시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냐,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1000년을 살아도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한 삶에 비하면 이 세상의 삶은요 점과 같아요.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기준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지난 2월 19일 날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 들으셨겠지만 이영애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집사님 작년 12월 말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입원하시기 전에 교회에 오셔서 새벽기도 드리시고 기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집사님도 몰랐고 저도 그것이 집사님과의 마지막인 줄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그 후에도 전화통화를 여러 번 했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면회를 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집사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집사님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에게 기도를 받고자 전화를 하셨어요. 이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전화를 받는데도 그 통증이 느껴서 기도하면서 제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가끔씩 집사님과 이렇게 전화하며 제가 기도해주고 끊을 때 종종 집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해요. 목사님,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하고 슬픔을 나누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안에 아직도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그 슬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이 세상에서 집사님을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다시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정말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집사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집사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우리 그 집사님 너무나 좋아했던 집사님인데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떠나보냈는데 이게 아쉬운 분 계시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뭐 그것이 20년이 됐던 30년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죽어봐야 아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을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성령님과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과 영원토록 사는 곳.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송의 한 곡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근데 3절이 참 좋은 거예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근데 제가 이 찬송하다가요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물이 돌았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 요즘에 비하면 좀 너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 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사실 제 마음이 이렇게 무거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어머니께 매달 조금이라도 용돈을 정말 용돈을 보내드려요. 근데 그때는 저희 아버님 몸이 약하셔서 약하신데 또 생계 때문에 일을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뭐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저의 마음에 늘 무거운 좀 이게 짐처럼 남아 있어요. 또 돌아보면 제가 아버님께 죄송하다, 고맙다, 사랑했다고 말씀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늘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제가 죽는 그날까지 이 무거운 마음 안고 살아갔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하고 나눴던 마지막 인사가 천국에서 만나자는 거였거든요. 아버지 천국에서 봐요. 천국에 가면 아버지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동안에 못했던 사랑했던 말씀도 드리고
또 죄송했다는 말씀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해요? 그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중합니까? 뭘 그렇게 여러분 미련 갖고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이름이 없어요. 그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사시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물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만약에 이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한 분이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아멘 주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내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갑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내가 집 사고 건 사고 소용없어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심판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면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을 질문하셔야 돼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질문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좋아요? 천국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진짜예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오늘 밤에 너 부르셨지. 그러시면 어떻게, 괜찮겠어요? 대답이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천국이 훨씬 더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에서 죄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 계신 거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성경을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장 8절이 정확히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면 권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을 왜 안 하세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상하네. 대답을 아니,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뭘 받고? 왜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냐면, 목사님, 저는 권능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느낌으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취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성령을 받았으면 뭘 받았다? 권능 받았고. 그럼 우리 권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인지 없는지 잘 몰라요? 전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전하면 알아.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을 전하면,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걸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데 전하진 않으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말도 잘 못해, 그래서 전도 못해. 아니에요. 이거 핑계입니다.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전하지 않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너무 바빠서, 말을 잘 못,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변명이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에게 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도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 물론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주 내용이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크게 틀리지 않아요.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했지. 네가 아프면, 바쁘면, 피곤하면, 말 못하면, 쑥스러움이 많으면, 성격이 내성적이면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을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자유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구절이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핑계대다가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정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 그리고 성령 주고 권능을 줬다. 내가 너에게 예수의 증인되는 필요한 것 다 줬는데 도대체 예수 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서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은,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야.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감동 호응도 하는데 나는 그냥 그럭저럭은 될 거야. 그래서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 앞에 그럭저럭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두 번째 질문에도 반드시 아멘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아멘, 주님.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에요. 일본 치바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시나면 예루살렘은 치바 땅 되겠죠. 온 유다는 일본 땅이 되겠죠. 사마리아는 그때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상종도 안 하던 곳이에요. 지금으로 하자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편의상입니다. 편의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제 손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수평적 전도라고 한다면, 편의상으로 얘기해 수평적. 그 옆으로 점점 나가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수직적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편의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저희 고조부가, 저희 쉽게 말하면 우리 고조모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믿음을 저희 할머니에게 물려주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시집온 저희 어머니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믿음을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뭐예요 지금? 수직적이에요.
저는 그 믿음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저희 자녀에게. 이게 수직적 전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셈의 족보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이 믿음으로 천만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누구에게 물려주었지요?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다고요. 만약에 자기는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다면 셈의 족보는 어딘가에서 끝날 거예요. 신앙의 부모라면 반드시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좀 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부모로서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12시에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좀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들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또 그때에 특별히 들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중고등부 때 예민하고 그들에게 관심 가지고 있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그들의 중고등부 학생들의 언어로 말씀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7일부터 중고등부 아이들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먼저 분막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2층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자녀들 다 장성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다 키우셨다면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신앙은 비극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요단강이 갈라진 걸 경험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뿐만인가요? 자기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자, 마지막 절 보세요. 그 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이 포인트가 뭐예요?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섬겼는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뭐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그들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뭐 해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그 놀라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이기게 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의 암흑기인 사사시대가 돌아와요. 그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거든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뭐예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요. 그 결과 뭐예요? 이제는 이방 민족에게 침입을 받고 그들의 종이 되는 고통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오늘 이게 우리의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저의 문제기도 해요. 과연 우리 새 자녀가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랄까? 지금은 그래도 아빠 밑에서 있으니까 뭐 좋던 싫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자기들 독립했을 때 지금처럼 정말 주님을 잘 믿을까? 솔직히 저 얘기할게요. 자신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인데도요. 저 자신이 없어요. 왜요? 정말 우리 아들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제가 잘 보질 못하겠어요. 물론 주님 믿고 사랑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몰라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잘 못 보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마음이 한편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육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 해줘도요. 믿음을 개성하지 않으면 육적이 좋은 것이 우리 자녀를 타락시킵니다. 우리 자녀들 그것 때문에 타락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자녀들 잘 된다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부모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하는 일은 잘 돼서 감사하긴 감사한데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오늘 큰 소리 잘 못해요. 제가 큰 소리 하니까 자꾸 여기 침이 튀어가지고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아. 이것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벗어서 좋긴 좋은데 침이 지금 몇 방울 튀어가지고 제가.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아이는 교회 안 나고 예수 안 믿어도 그래도 뭐 학교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받고 그건 감사한데 여러분 그게 감사한가요? 아니 그게 지금 감사의 제목이 되나요? 그럼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 자녀 버리셨어요. 내 자녀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잘 돼요? 주님 우리 자녀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지. 그건 감사의 제목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자녀가 잘 되는데 예수 믿겠어요 그 자녀가? 엄마 나 교회 다니라고 하지마. 나 예수 믿도록 하지마. 나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잘 되고 출세하는데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교회를 나가?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잘 되는데 예수를 왜 믿어요 내가? 그것은 감사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망하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확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 걸고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수평적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직적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없어요. 끝납니다. 우리 때에서. 비극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직적 전도 열심히 하면서 수평적 전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직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열방의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평적 전도와 수직적 전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중고등부 예배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저 보고 싶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 나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만났어. 정말 그 얘기가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아빠 나 정말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진짜 나 사랑하셔. 정말 아이들 막 눈물이 막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예수님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제가 정말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못 봤어요. 그게 저의 마음의 무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부탁드릴게요. 기도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좀 후원해 주세요. 저희가 중고등부 아이들 4층 우리 교육자실을 그동안에 쓰던 거 아예 중고등부 전용 방으로 저희가 바꿨어요. 밑에 바닥 새로 깔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중고등부실에. 테이블하고 접는 의자. 근데 접는 의자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물론 교회 예산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좀 무리해서. 뭐 못할 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자녀를 키우는 마음, 이미 여러분 자녀가 다 장성했어도 우리 자녀를 키우는 마음으로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냉장고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12시에 오면 점심 못 먹고 오잖아요. 교회에서는 공동 식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오늘이나 빵 놔둘 거예요. 냉장고 음료수 놔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와서 점심 먹고 교제하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괜히 중고등부 아이인 척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이거 웬 오니기리 그리고 먹으시면 안 돼요. 괜히 또 거기 들어와서 그냥 주책 없이 맛있겠다 그리고 뺏어 먹으면 안 돼요. 그 중고등부 아이들 그 12시 오니까 점심 먹으라. 근데 필요해요. 그리고 제 마음 같은 테이블 의자도 좀 새로 해주고 싶어요. 그 필요한 물건들 많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꿈이는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 막 한 적 있나요? 있긴 있구나 몇 번. 있긴 있네. 없는 건 아닌데. 제가 오래간만에 강단에 서니까 자꾸 이게 헷갈려요. 몇 번 있긴 있었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쓰던 냉장고 갖고 오지 마시고 그랬다 1년 쓰다가 또 고장나서 버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거 갖고 오면 새 거 좋은 거 갖고 오셔야지. 왜 쓰다 남은 걸 갖고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성령의 감동 오시면 아니 감동 안 와도 다 감동 와요. 지금 감동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론 어떤 분은 또 물질로 하겠죠. 목사님 이거 필요한 거 사세요. 좀 우리 마음을 합해서 물론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버스로 가는 아이들 주일에는 버스 별로 없잖아요. 교회에서 차량 운행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만 귀가하는 게 좀 안심 안 내면 집까지 배웅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회와 우리 교사들이 지금 마음을 앞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세대 한번 일으켜보자. 우리 아이들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이러다가 대학 가고 세상 만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절대 안 된다 이렇게는. 그래서 지금 교회도요. 우리 교사들도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헌신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안 돼요. 마음을 모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헌신 없이는 그 불가능해요. 아이들과 함께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함께 돌아가는 게 편하겠죠. 마음도 놓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좀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지금까지 내 품 안에 끼고 살았던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부모인 우리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이것으로 영원한 삶이 결정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남은 한 가지,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지바와 일본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해요. 동시에 생명 걸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어요. 다음 세대 키워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당대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자자손손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 그 찬송 있죠. 오늘 찬양팀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이 찬송 조금 천천히 해서 우리 찬송 함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를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소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아멘.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나 받았네. 비록 약하나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고 아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열리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일본의 최고의 뷔페를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뷔페 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그 빵 부스러기 보고 제가 이거 빵이네, 맛있겠네, 여러분 제가 군침이나 흘릴까요? 생각이나 하겠어요? 지금 좀만 가면 내가 일본 최고의 뷔페를 먹는데, 여러분 정말 천국의 문이 정말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정말 바라보고 천국의 실제가 되면요, 이 세상 것에 우리가 아쉬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 미련 가질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땅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같은 거, 그거에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고 이게 조금 더 있고 없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찬송할 때요, 정말 찬송할 때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 보게 해주세요. 주님 영원히 살 그 천국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없도다.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아멘, 아멘.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주여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에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없도다.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